그림 하나 띄워주시죠. 너무 유명한 그림이라서 잘 아실 거예요.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인데 누가 그렸는가 하면 화면을 띄워주시죠. 조금 무섭게 생겼어요, 그죠? 기도하는 손하고는 조금 안 어울리게 조금 무섭게 생겼어요. 저도 저 사진을 띄울까 말까 하다가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하고는 조금 달라서 사진을 띄울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그림의 주인공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종교개혁 당시에 독일의 유명한 화가인 알브레히트 듀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려진 유명한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저 멋진 작품이 나오기까지의 그 배경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이 듀러는 그림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함께 도시로 올라오게 됩니다. 두 사람은 낮에는 가난하니까 이제 일을 하고 밤에는 그림 공부를 하는데 일하면서 그림 공부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아무래도 두 가지 다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어느 날 듀러의 친구가 이 듀러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친구여,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겠네. 자네는 그림 공부에만 전념하게. 그리고 자네의 공부가 끝나면 그때부터 자네가 내 그림 공부를 돕게나. 참 멋진 그러나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제안이죠. 둘 다 그림에 대한 열정이 있고 또 그림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함께 공부하기에는 일하면서 공부하기 너무 힘드니까 친구가 듀러에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내가 일하겠다. 넌 그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네가 그림 공부 끝나면 그때부터 네가 나로 하여금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친구는 노동 현장에서 돈을 벌어서 듀러의 그림 공부를 돕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듀러가 이제 그림 공부를 마칠 때 이 듀러의 친구가 이 듀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미 내 손은 노동으로 굳어져 버렸다네. 이제부터 자네를 위해 기도해 주겠네. 그리고 친구는 그때부터 밤마다 듀러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듀러는 이 친구의 거룩한 손을 모델로 그 유명한 옆에 있는 저 기도의 손을라고 하는 그 작품을 완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작품이 하나 나오기까지의 듀러와 그 친구 간에 아름다운 그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보면 또 느낌이 다르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은 둘이지만 기도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참으로 또 감동적이고 또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듀러의 친구는 왜 듀러를 위해서 그렇게 그토록 희생을 하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남이잖아요. 친구긴 하지만 남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듀러의 친구는 자신도 하고 싶은 그림 공부를 내려놓고 그 듀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노동의 현장에서 이 손이 굳어버려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판단하에 그래도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거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친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어떻게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밤마다 기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 있으면 좋겠죠, 그죠? 1번 나는 듀러가 되고 싶다. 2번 나는 듀러의 친구가 되고 싶다. 이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들고 삶이 힘들고 안 힘들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진정으로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 서로를 그렇게 아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
참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 또 우리가 누려야 될 큰 복 중의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뒤로의 친구는 뒤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뭔가 하면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희생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마음이 오지 않으면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죠. 왜 말할 수 없는 성령님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부활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어요? 그만큼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예화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뒤로의 친구처럼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런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새벽에 옥중서신 중에 에베소서를 묵상해 가고 있는데 오늘 새벽까지 옥중서신 중에 에베소서를 마지막 본문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또 이어서 마지막 서신인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교회론에 관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쓰긴 했지만 교회론에 관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되는가 하면, 교회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되는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의 참된 모습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역사, 이것도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합니다. 이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그 놀라운 비밀인데, 이제 바울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창세전부터 감추어 두셨던 그 비밀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만물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참된 모습을 갖추려면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상황이 어찌 되었든 간에, 대상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벽이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그리고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쭉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 권면의 끝자락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가 쭉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데요. 바울은 6장 10절로 우리 다 읽진 않았지만 20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끝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권면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 권면의 마지막 끝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힘을 줘서 권면하는 내용이 뭐예요? 무엇에 대한 권면입니까? 기도에 대한 권면이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마지막 끝에서 권면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다른 권면들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 여겨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권면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하는 것일까? 1장부터 6장까지 에베소서를 쭉 읽어 나아가면서 그 6장에 걸친 에베소서를 쓰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그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면서 그 에베소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두 가지 중요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왜 편지의 끝자락 그 마지막 권면,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그렇게 강력하게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첫째는 에베소서 전체의 분위기 속에서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 첫째는 기도 없이는 결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마귀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사단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시험 받으면서 기도하심으로 결국 그 사단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 긴장감을 느끼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면 져요. 그 얘기 쉽게 말씀드립니다. 기도 안 하면 넘어집니다. 마귀의 관계가 이게 우리가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왜 권면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기도를 그토록 강조하는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바울이 마음에 담고 있는 이유 하나를 생각해 보게 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 교회의 참된 모습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만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고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되면, 기도를 강조하는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되면, 여러분 기도 없이는 결코 교회의 참된 모습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얘기인 거죠. 기도할 때 교회의 참된 모습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의 끝자락에서 기도를 힘주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기도해야 될 대상과 관련해서 세 가지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이건 뭐 누구나 잘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까? 18절 보세요. 18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어떻게? 항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주목할 것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했을까? 그래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임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 동시에 권능의 영이죠. 지금 마귀의 관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측면의 끝자락에서 이 기도를 강조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성령의 여러 가지 그 역할 중에 진리의 영으로서 역사하는 부분도 좀 전에 살폈지만 권능의 영으로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해 보게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권능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라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그냥 막 열심히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달라고, 진리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능력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의 참된 모습과 연관해서 적용해 보게 되면, 보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내가 누구의 뜻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의 뜻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되겠죠. 그렇죠? 아멘.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진리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자기의 생각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성령은 권능의 영이기 때문에 일단 마귀의 관계, 마귀의 모든 그 시험과 이것들을 이겨낼 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비로소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각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거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달라도 마음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은 똑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뜻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권능의 역사에 도우심을 입어서 각 사람이 결국 사단의 그 관계를 대적하여 능히 이기게 될 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대상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참 잘 안 돼요. 개인 기도는 참 뜨겁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 성도를 위한 이 중보 기도가 잘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 중보 기도가 새롭게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개인 기도도 기뻐하시면 더 기뻐하는 기도는 중보하는 기도예요. 그게 더 깊은 기도이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서로를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지금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생각하면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가 하면, 개인을 위해서 뜨겁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바울은 지금 긴장감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에 대해서 그토록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일까? 영적인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첫째,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아멘. 둘째,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더 효과적으로, 더 강력하게 사단과 싸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고, 셋째,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개인의 승리를 넘어서 그리고 교회가 함께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혼자도 열심히 싸워야 되지만 혼자 싸우는 것하고 같이 싸우는 것하고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파워가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공동체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야 교회는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기도의 대상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바울 자신을 위해서 중보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며 권면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제발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바울이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도 뜨겁게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기도의 과정 속에 꼭 나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바울이 지금 그 기도를 요청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 바울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중보하며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해 주고 있는가 하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기도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지도자가 무너지면 교회는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더욱더 그런 상황들이 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이 노출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결국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측면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무너짐으로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니까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하고 그래도 부족한 대로 여러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 아니겠어요? 매일 새벽마다 제가 하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건 오해 없이 들으세요. 하나님 제가 뭔 힘이 있어요? 매일 새벽 하는 기도 중에 이게 들어가요. 하나님 제가 뭔 힘이 있어요? 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말씀 주세요.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말씀과 은혜를 주셔야지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매일 빠뜨리지 않고 새벽에 하는 기도 내용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뭔 힘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 주는 한마디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힘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표정은 뭐 그렇지 않다고 저는 굉장히 힘이 돼요. 기도하다 보면 그런 문장이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막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나게 힘이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지 믿으실까? 때로는 그 기도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어요. 더 긴장해야지. 더 집중해야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꼭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또 말씀과 권세와 능력이 또 은혜와 축복이 공동체 안에 흘러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바야흐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바로앞기는 오늘 바울의 기도에 대한 권면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나아가서 서로를 위해서도 중보하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아가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중보하여 기도하여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영적인 전쟁에서 함께 승리함으로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교회의 참된 모습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아멘 아멘.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기도하리라. 아멘 아멘.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아멘 아멘.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아멘 아멘.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주님 눈을 감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필요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 아니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나아가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더불어서 교회의 영적인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참된 모습을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의 상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특별히 중보기도가,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데, 주여 우리 가운데 이 중보의 영을 부어주셔서
개인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뜨겁게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함께 이기고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세 번 부르시고 동성